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필수적이고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동일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편지는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철저히 영적인 활동이며 복음 전파 또한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막이면서 적극적인 영적 전투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가 요청한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라는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그는 좀 흥미로운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그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은 결국 각자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 앞에 서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당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훗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실족할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누구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닥친다라고 한다면 목사인 저조차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믿음의 선택지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서로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아낼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이 찾아오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시면 행하다, 인도하다, 들어가다와 같은 중요한 동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행동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그 선택이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행위를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탁토스인데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원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게으른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는 규모가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의미이고
더 정확하게는 어떠한 대열에서 이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 태도가 게으르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질서하게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과 구원의 질서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곡하며 다른 길을 주장하는 자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러한 이단 세력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간섭과 전통이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와 깔뱅, 주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교회가 세운 수많은 전통을 가감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사람이 만든 어떠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간섭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교인들도 본을 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며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얻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가 게을러진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그 성격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현실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왜 오늘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나?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실을 외면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망각한 모습은 마치 마약에 취한 것과 같습니다. 마약에 취하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상에만 빠지는 것처럼 현실을 무시한 채 하늘나라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태도는 결국 무책임하고 병든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부지런하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도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어진 자리와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일구어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만 매달린 나머지 현실을 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하는 데는 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현실을 떠나 그저 하늘만 바라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와 모임에는 늘 열심히 참석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그 일상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학생이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직장이라면 일터를, 결혼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충실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한 말씀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그러한 신앙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이 일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겉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동시에 맡겨진 현실 속에서 충실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에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면서도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상이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드러나야만 참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만을 위한 종교 생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것은 단순히 노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빛이 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찮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의 그 건세에 복종하라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우리의 일상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신앙, 허상만 쫓아가는 신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겉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왜 아무런 변화가 없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때로는 불의한 사고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 맺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바울은 형제처럼 겉면하라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겉면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을 행한 어떤 사람을 보고서 겉면을 할 때 자칫하면 나는 너보다 좀 더 괜찮다. 나는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러한 우월감 속에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비난을 당했다라고 느끼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대하듯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권면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권면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계속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저 꽹가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를 형제로 묶어서 이 시민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게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형제처럼 권면하며 서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그저 지나가는 반복이 아니라 믿음을 심고 열매 맺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심어주시어서 서로를 형제처럼 권면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난이나 우월감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